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오늘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인사해 보죠. 얼굴에 입술에 약간 침을 바르고 정말 눈물 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눈물 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나라에 가장 큰 경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계 부채일 것입니다. 듣기로는 얼마 전까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통계를 봤는데 1,400조가 가계 부채로 걸려 있답니다. 1,400조가 있는데 이걸 1인 가구당 환산을 하면 한 가구당 약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로만 한 가구당 7천만 원이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7천만 원의 빚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축에 속한 겁니다. 그 가계 부채의 핵심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또 은행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그런 부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것을 잡으려고 야단인데요. 수많은 이 땅의 가정들이 감당하기 힘든 가계부채로 힘들어하고 있지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어릴 적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요. 그곳은 옛날부터 인삼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인삼이 전국에서 많이 재배되지만 전부 다 금산 인삼 시장에 가서 유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근데 이 인삼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재배를 해야 상품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도 세근이라고 해서 너무 작아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5년 정도는 커야만 인삼이 제법 이렇게 이제 저의 이 손뼈만큼 자라서 쓸모가 있는데, 근데 이 5년 정도 해서 7년 정도, 그래요. 5년근, 7년근이라는데 5년 정도 내지 7년 정도를 재배해야 이제 좀 쓸만한데, 근데 이 인삼 농사가 한번 잘 되면, 이 주기가 길죠. 한번 잘 되면 집안 경제가 확 살아나고, 한번 완전히 망하면 집안이 그야말로 거덜이 나는데, 저희 집이 불행히도 인삼 농사가 2번 연이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걸렸을 건데, 2번 연이어 망하니까 집안이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반도박성이에요. 한번 잘 되면 돈을 확 벌지만, 한번 잘못되면 그야말로 집안이 거덜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빚을 많이 져서 나중에 이제 빚진 사람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멱살잡이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빚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솔직히 빚을 진 사람은 정말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다 내려앉게 됩니다. 정말 빚을 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얼마나 한없이 초라해지는데. 그래서 빚을 져서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사채빚을 끌어다 쓴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채의 고리 이자가 얼마나 정말 살인적인지 제가 봐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1,000 얼마를 빌렸다는데 그 이자가 얼마인지.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사채빚을 얻어 쓴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장기매매까지 당한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도 있는데, 이렇게 사채빚까지 쓰는 사람들이 사실 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이잖아요. 없는 사람이 갖다 쓰는데 누가 돈 있으면 그 고리에 부채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빚을 내고, 또 그러니까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상상하기 힘든 마음의 부담과 삶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카드가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여러분 채권자의 성화에 얼마나 못 이겨서 사는 게 싫어질 만큼 괴롭습니까? 제가 저희 매형이 저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서 한번 망해가지고 어머니의 제가 이 파산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정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망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빚은 누가 주고 싶어서 빚을 지겠습니까마는 가능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차라리 없으면, 아니면 집을 조금 낮은 데 가도록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에 빚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고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는 자세도 필요한데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외상이라면 소도 남의 돈 쓰기가 그렇게 좋은 거죠.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남의 돈을 빌려다 쓰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돈을 빌려 썼는데 왜 내 돈만 아깝겠어요. 남의 돈도 아까운 거죠.
요즘에 연예인 중에 뜨는 연예인이 이상민 씨가 있는데 그가 옛날에 그 눌랑가 하는 그룹을 이끌고 90년대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랑하기를 뭐 현금으로 몇 억씩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한때 많을 때는 현금으로만 20몇 억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70억의 빚을 떠안았는데 그 많은 빚을 떠안고 생활 동안 지금까지 갚아오는데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다 갚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빚을 갚는지 채권자가 그 잘 갚으라고 이상민 씨한테 보약을 사다 주더라고. 보약을 사주면서 열심히 일해서 갚으라고. 근데 이 이상민 씨가 빚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냐면 빚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 이혼도 하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단칸방에서 더위를 견디는 넷필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았는데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궁상민이라고 합니다. 하도 빈티를 내니까 궁상민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빚을 갚아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감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빚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빚 갚는다고 인생이 다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금전적인 빚은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어도 괜찮은 빚이 있는데 그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빚입니다. 물론 사랑의 빚을 함부로 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져도 괜찮다고 말한 게 뭐예요?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나에게 좀 관계된 사람들한테 뭐 사랑을 구걸하거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능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사랑의 빚을 져도 좋다는 말은 내가 받은 여러분 사랑을 깨달으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 사랑의 빚을 지지 사랑의 빚을 빚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란 말은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은데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인가를 깨달아서 사랑의 부채의식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빚진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갚아야 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마음에 사랑을 달라고 사랑깡통을 차고 구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사랑을 달라고 말하고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간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삶의 차원과 접근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늘 무엇인가 주려는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늘 무엇인가 달라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따라서 다른 거예요. 빚쟁이의 마음으로 내가 빚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져도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빚진 자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의 빚을 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여러분, 첫째로 사랑에 빚진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극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사실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문제 아닙니까? 문제 가정이 문제 아이를 만들어내고 문제 가정이 문제 아이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래도 사랑구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가정의 불화와 가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가정 때문에 저는 고통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부모 덕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내가 사랑의 수혜자라는 사실도, 그런 사랑의 수혜자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데 1등 공신이 아버님이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일을 안 하시고 술만 드셔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사실 예수님을 뺀 1등 공신이 바로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님은 저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 분인가 몰라도,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은혜 안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랑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깨달음의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길러준 부모님의 사랑이 빚진 것이 아니라 때론 부족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부족한 부모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면 또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손과 발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었던 사모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저쪽에 이 강변역 쪽에 있는데요. 그 선생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둘째 아드님이 결혼해서 제가 그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금까지 왕래가 있는 것은 그분이 그때 제가 어려울 때 정말 저에게 사랑의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에 정말 힘들었을 때 저희 집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 농사를 해서 박살이 나고 그야말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저와 누님은 외할머니 집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 사실을 우리 선생님이 알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점심때만 되면 선생님이 저를 자주 불렀어요. 애들 모르게 불러가지고 같이 저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참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박하죠.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해와서 저의 도시락에 얹어주면서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제가 빗나가지 않도록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또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집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근데 학교 생활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가 힘들었으면 제가 뛰쳐나갔겠죠. 집에 가도 지옥이야, 학교 가도 지옥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견뎠겠어요. 근데 그래도 학교 가면 즐거운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의 우정이 있고 선생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래도 학교에 붙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웠던 때에 저를 붙잡아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 작지만 가끔씩 주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었던 계란 후라이 하나에 갈증 사랑이 제 마음에 깊은 사랑의 수혜가 되어서 제가 빗나가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요. 조금 지났지만 옛날에 그 90년대 유명한 지존파 사건이 있잖아요. 그 주범이었던 김인양 씨가 빗나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하게 집이 어려워서 작은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중학교 때 집이 가난하니까 뭐 시골에서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어느 날 미술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미술 준비를 안 해갔다고 그 미술 선생님이 그의 뺨을 때려버렸대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근데 걔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김인양 씨가 그것으로 학교를 때려치고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어둠의 길로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나 김인양 씨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힘들었던 순간에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줬던 그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 힘들었던 순간에 그의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뺨을 때려서 어두운 길로 만들어겠던 선생님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한순간에 뺨을 쳤던 것이 지존파를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대로 그런 사랑의 선생님을 그 사랑의 섬김을 받지 않고 그 김인양의 발을 쳤던 미술 선생님과 같은 분을 만나서 뺨을 얻어맞고 학교 다녔다면 여러분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아마 저도 막 엄청나게 빗나가서 그런 비슷한 생활을 불우한 생활을 어둠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 만난 것도 저를 위해서 전도해 주었던 정말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또 군대 갔을 때 편지도 보내주었던 그분의 사랑이었는데요. 그런 사랑들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는데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성일교회를 오게 되기 직전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3년 반 사역할 때 제가 처음에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근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교회에 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잠을 자려고 할 때 말때마다 밤에 11시쯤 되면 이분의 잠을 깨워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몇 달 동안 그렇게 하셨대요. 한 반년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를 그렇게 세워서 저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오기 직전에 그 권사님에게 인사드리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아,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질 때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일교회에 제가 사랑의 빛을 졌는데요. 2016년 3월 27일에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사실 저와 성일교회는 관계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성일교회에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성일교회에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가 어쨌든 간에, 교회가 계속 침체되었던 간에, 아니면 성도들이 힘이 들어졌던 간에,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몇 명일지라도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일교회가 있고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매주 들리지도 않는 길을 가지면서, 사실 우리 오갑순 권사님이 지금 무슨 예배를 공유하겠어요. 전혀 들리지도 않고 제가 이 설교문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 그걸 형광펜으로 치면서 은혜를 받으시지만, 이처럼 그리고 멀리에서 예배를 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깨달음들이 성도들을, 그리고 또 성일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을 잇게 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손길이 있었는지. 어느 누가 홀로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밥을 먹을 건데, 여러분, 쌀미자가 팔자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쌀미자가 팔이 2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88번의 수고를 해야만, 그래서 입에 쌀이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88번의 수고하는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먹는 것 같은 밥 한 그릇도 그 누구의 사랑과 수고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랑의 수혜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시나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람마도 다쓸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을 일생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즐겨 부르는 찬양이 563장 아닙니까? 예. 우리가 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죄인,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의 죄와 허물을 덮지 않고 자꾸 피곤하게 따지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깨달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 한 가지 계명을 해명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이 이웃사랑이 한 가지 계명으로 압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내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가를 깨닫게 되며,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가슴에 묻고 갑니다. 자식의 죄와 허물을 밖에 나가서 들추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자식을 감싸는데, 여러분, 자식이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고를 치면, 경찰서에 끌려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벗은 발로 달려가서, 양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손이 발이 닳도록 빌고,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변상을 해주잖아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때론 집을 팔아서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며 자식을 살려냈는데, 그게 바로 부모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부모의 사랑을 철없는 자식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간단해요.
그 자식이 결혼해서 나처럼 속썩이는 자녀를, 나처럼 내가 전에 경찰서 가서 그런 짓을 해갖고 부모님의 재산에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냈다면 언제 그 부모의 마음을 느끼느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사고쳐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내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자식을 풀어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속속이던 자식을 길러주었던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정말 속썩이던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자신을 키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보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선순환의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작지만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는 사랑을 아무리 분석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행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망할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는데,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 없는 부모가 자식의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한없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한없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무한대로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뭐죠? 한 3번은 봐주죠. 3번은 봐주는데 우리 주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무한대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짓는 것이 여러분 죄와 허물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교만하고 자기가 충만한 죄인인가를 느끼고 있는데, 그 반대로 내 죄를 내가 느끼게 될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이런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예배 때 설교의 은혜를 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은혜지고 가슴 벅찬 찬양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은혜가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은혜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질 때, 그래 언제 그때가 정말 진정한 은혜인데요. 언제 우리가 이웃의 죄와 허물을 정말 내 허물처럼 여기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나의 죄와 허물을 품고 사랑하시고 오늘이나 영원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 죄와 허물을 마음으로 여러분 먼저 느껴야 됩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느껴야만, 그래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님과 남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지만 여러분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접속이 된다면 우리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계명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봐야만 느는 것처럼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힘입어서 그저의 사랑으로 용서해 볼 때 그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볼 때 그때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내 옆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나에게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사랑을 깨우라고.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모두 사랑에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처지도 힘들고 지금 그렇지만 더 힘든 사람을 물질과 사랑의 섬김으로 도울 때 우리는 사랑의 더 깊은 차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그 배우자 때문에 마음 알레하는 사람도 있죠. 또 옆에 있는 성도, 나와 관계된 이웃들 향해서 그들이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더욱 놀라운 사랑의 세계에 나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빚진 자인데 첫째는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작지만 내가 정말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선수한 속에서 사랑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여 일청하며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